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보욕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다시 한번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만지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이 밤에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외치고 한번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삼아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사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붙듭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고린도 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큐티 말씀이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죠.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많았죠. 그렇죠?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쓰고 후서를 썼어요. 그 얘기는 고린도 전서에 있었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전에 없었던 문제가 또 새롭게 불거진 문제도 있어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온다고 그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와, 사도 바울 내가 온다 그랬는데 안 오는 거 보니까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했다가 예하는 건 간다 했다가 가면 예하고 예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간다 했다가 안 가면 예하고 아니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게 뭐냐면 아니 온다 그래 놓고 왜 안 오냐는 거죠. 그 말한 사람들은 바울파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네들이 아주 싫어하는 게바파, 바울파의 수장인 사도 바울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분열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항상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볼게요.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는 유럽이죠.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계획을 가졌냐면요, 예루살렘에 심각한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도 부탁을 해서 연보를, 특별 구제 선교원금을 다 모아가지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함께 동참해서 그 모든 연보를 모아서 다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계획했을까요? 아니에요. 충분히 기도하면서 성령께 여쭈어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큰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계획대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해하시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계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는 그 때를 속히 허락해 주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선포하고 일을 진행을 하는데 그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충분히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갈 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 그때 황당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What happened? 예.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why? 예. 우리 인생에 왜 계획대로 벌어지는 일들이 없을까? 왜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될까? 예. 그 두 가지 질문.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what, why, how 이렇게 세 질문에 우리가 답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오해받았죠. 그렇죠? 예. 오해받았어요. 온다고 해놓고 왜 안 와요? 사도가 한 입 갖고 두 말하면 됩니까? 왜? 거짓말해요. 예.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도저히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특히 부모님도요, 예. 특히 남편도요, 예. 아내보다는 남편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줄게. 예. 근데 뭐 그렇게 됩니까? 예. 물 한 방울은커녕 한여로 만들지만 마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계획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오해받고 상처받고 힘들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광야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로 나가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유리할 걸 알았을까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냥 걸어가면요, 약속의 땅까지 한 달이면 가요. 아무리 늦게 가도. 그런데 40년을 그렇게 방황하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꿈에도 생각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하고 모세를 막 공격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하나님 앞에 섭섭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다 경험하신 거죠.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 뭐예요? 내가 충분히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히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고난이 나를 덮칠 때. 여러분, 사도 바울 보고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갔잖아요. 그 마게도냐로 가서 첫 번째 간 곳이 빌립보인데 그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았다가 정말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 걸 계획했을까요? 절대 그런 계획은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내고 힘들고 실망되고 낙심되고,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힘든지 아니까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해도 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을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오해받고 힘든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새신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새신자들이 사도 바울이 한 입 갖고 두 말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 그 새신자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 같은 두려움이 막 몰려오면서 사역에 대한 그런 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낙심되고 실망되고 절망되고 고통이 내 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시작할 때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환난이 크면 클수록 뭐가 크다? 하나님의 위로가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실망해요, 낙심해요. 그런데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환난이 크면 클수록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위로가, 더 큰 위로가 임해요. 그러니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위로로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때 내가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이 왜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해요. 자, 일단 인간은요, 속단해요.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나가, 그러면 하나님이 몇 년 걸릴 거야 이렇게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나가 이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광야로 나가라고 하시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광야에서 먹을 거 한 달어치 이렇게 갖고 가면 한 달 만에 약속의 땅 가겠지? 그러고 나와요. 하나님은 한 달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언제 갈 거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내가 다시 갈 거라고만 얘기했지.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다음 달에 올 거야, 그 다음 달에 올 거야. 여러분, 수없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언제라고 얘기 안 했는데 그 사람은 벌써 다음 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조급함이고 그 조급함 때문에 벌어지는 속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항상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내 계획이 마치 하나님 앞에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되고요. 잘못된 기대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계획할 때 어떤 사람도 광야를 계획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광야를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평탄한 길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막 하나님, 저는 교만해가지고 광야에서 한 10년 굴러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여러분, 광야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플 때 있죠. 그렇죠? 아픈 걸 계획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폭풍을 계획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 위를 걷는 건 계획해도 물에 빠지는 건 계획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형통만 계획해요. 절대 고난을 계획하지 않아요. 상처 받기도 하는데 상처 받는 걸 계획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요셉도 상처받고 막 치유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윗도 상처받고 상처 치유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 하나님 간구하옵나이다, 나에게 상처 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형통을 기대하고, 우리는 항상 형통을 간구하고, 우리는 항상 평탄한 길을 간구하고, 우리는 항상 대로를 간구하고, 우리는 항상 편안한 길을 간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 계획, 내 원함, 내 인간적인 욕망, 편안함, 이걸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는데, 십자가가 바로 내가 계획하지 않는 것만 십자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쫓아가면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옳아요.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난을 계획하신 적 있습니까? 아픔을 계획하신 적이 있습니까? 깨어짐을 계획하신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쫓아가는 건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으니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십자가는 원래 그래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해라 얘기하셨죠. 근데 제자들이 그거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절대 못 알아들었어요. 절대. 그들은요 어떤 계획만 세웠냐면,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나라를 회복하면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는 것만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계획 속에는 절대 십자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계획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내 계획이 무너지지 않으면 인생 속에서 계속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왜?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부활이지만 내 계획대로 되면 멸망이에요. 가룟 유다가 은 30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은 30이 저주가 되고, 은 30이 결국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저주의 씨앗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지금까지 무너졌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 계획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요, 내 계획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이요, 내 계획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내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음을 돌아보면서 이번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간다고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내가 한 입으로 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 너희에게 한 약속을 지금도 뭐 하고 계신다?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지방에 모임 가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제 미국 교회 목사님이 하신 얘기래요. 그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이제 이혼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우리 애가 하나 있는데 이 양육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소송으로 가자니 서로 너무 상처를 받은 것 같고, 그냥 헤어지자니 이 아이를 누가 데려갈까 너무 고민스럽고, 꽤 고통스럽고, 그래서 목사님의 지혜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게 완전 솔로몬의 재판 아닙니까? 뭐라 그래요? 목사님 뭐라 그래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랬대요. 그러지 말고 지금 애가 2살밖에 안 됐으니까 두 분이 한 1년 이혼을 미루시고 애를 하나 더 낳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애 하나 더 낳아서 공평하게 하나씩 나눠 가지면 되지 않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듣고 그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안 헤어지고 같이 살기로 한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목사님은 어떤 의도였을까요? 1년 동안 그러다 보면 또 갈등도 해결되고 그래서 잘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 1년 후에 목사님 찾아왔대요. 씩씩거리면서 남편이. 그래서 아니 이제 아기 낳았으면 이제 다시 헤어지려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목사님. 와이프가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다시 3명이 그거 어떻게 나누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인생이요 우리 계획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의 삶의 계획을 수립을 했나?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획 안에 나의 삶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방대하고 어마어마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는 what happened 있죠. 고통스럽고 아프고 막 실망되고 낙심되고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 왜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이룰 것을 조급하게 기다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과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예가 되었다는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다윗도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린도 교회 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막으십니까? 왜 환경을 이렇게 어그러지게 만드셔가지고 내가 고린도 교회 못 가게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길래 제 목회를 도와주시지 않고, 그 고린도 교회 막 어린 성도들은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억울해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바울아, calm down.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 네가 고린도 교회에 못 가야 네가 편지를 쓸 거 아니냐. 그러면 그 편지를 이렇게 쭉 써가지고 네가 보낼 거 아니냐. 그러면 편지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고린도 후서가 돼. 성경이 된다고. You know 바이블? 구약 성경 모세 오경 있지? 그것처럼 나중에 한 2000년 후에
이게 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말이야. 이게 사람들이 한 권씩 들고 다닐 거야. 바울아, 알겠니? 그러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뭔가 바이블이 또 뭐고 제 편지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아니, 그런 황당한 얘기가 어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바울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부딪히고 있음을 깨닫고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음으로 인해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 속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때는 비우시고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깨뜨리시고 다시 세우세요. 이 계획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도 그런 하나님의 풍성하신 좋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교회들도 다 같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뜻이 무너지니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군요. 내가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내 계획을 무너뜨렸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계획을 산산조각 내지 않으셨어도 될 뻔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그래서 제 계획이 이제 무너졌으니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계획이 무너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라는 내용을 찬양하고